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27면에 있습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1절.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동문으로 나가서 바깥으로 꺾여 성전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고 원전 문이 또 왼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나야 내가 없을 동안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하여 흘러 바다에 들어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가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니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디서 사시며 내게 위에서 내가 날까지 그물 주시게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히 많으리라.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저가에는 각종 먹을 가시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서를 통하여 나오니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가지가 되리라. 아멘. 오늘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은성 목사님 이제 오늘 첫 설교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지나간 우리 8개월 동안 목사님 부재 중에 우리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주 귀한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 되어서 부흥하는 교회로 우리 다 기도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포항세운교회 교회 성도님들 정말 반갑고요. 제가 부임하기 전에 오가면 인사하고 함께 차도 마시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래서 그런지 되게 좀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포항세운교회 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포항제일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일어서시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일어서시죠. 네. 지난 14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시절이 있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종이 담임 목사로 부임하는 날 응원하고 격려해 주기 위해서 포항세물교회 교회를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포항 새물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게 되고 나서부터 부임하는 주일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해 왔습니다. 그동안 성경 본문과 제목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서 첫 설교는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처음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항상 부담되고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를 구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교회 이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새물결교회. 참 이름 좋구나. 새로운 영적 물결을 일으키는 교회가 되면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물결교회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은 것이지만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름인 줄 믿습니다. 새물결교회는 그 이름 그대로 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물에는 다양한 특징과 기능이 있습니다. 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생명을 살리고 유지하는 것입니다. 물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의 어떤 생명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물의 유무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사진은 됐죠? 기막힌 사진인데 안 나오려고요. 보셨죠? 이게 옆으로 확장됐는데요. 이것은요 인공위성으로부터 적외선으로 촬영한 이집트와 나일강의 사진입니다. 자,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인데요. 녹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식생, 즉 식물들이 자라는 부분으로 북쪽에 경작을 하고 있는 나일강 삼각주가 분명히 보입니다. 나일강에 따라 식생이 발달한 녹색의 경작지가 선명하게 보입니다. 아랫부분에 아스완 하이댐에 의해 만들어진 라세르 호수가 남색으로 길쭉하게 뚜렷이 보입니다. 밑쪽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스 역사학자 헤로도토스가 기원 5세기에 이집트는 나일강이 준 선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로 나일강은요 이집트에게 생명의 지수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왜 나일강이 이집트의 젖줄이라고 표현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일강 주변 지역을 조금만 벗어나도 모래와 바람뿐인 황토빛의 사막으로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에서 바라보면 나일강의 물줄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입니다. 이처럼 물의 열무는 생명과 죽음의 기준이 됩니다. 물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 아주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상징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심판의 도구나 인생에 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나타내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성경은 곳곳에서 물을 생명의 근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도 생명의 근원을 의미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강이 되어 죽은 바다를 살리고 강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관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들이 연이어 등장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에스겔서 1장에서 48장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그 맥락이 잡히지 않는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읽어보니 어때요? 뭔가 대단한 일이 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에스겔서를요 하나의 큰 숲이라고 가정한다면 각 장마다 나오는 내용들은
나무들과 같습니다. 큰 숲의 형세를 잘 알지 못하고 나무들만 살핀다면 에스겔스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 멀리 떨어져서 에스겔스라는 전체 숲을 먼저 보고 그 각 장의 나무들을 보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에 영토를 향하여 가되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돌아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자, 갑자기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기까지 앞에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맥락이 있는지 잠깐 에스겔서 전체를 조망하며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멀리서 바라보면 파도치는 구속의 역사, 장엄한 하나님의 영광이 뛰어오고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의 그발강과 갈대 숲에 있을 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 1장에서 시작해서 35장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왜 포로로 잡혀온 줄 아느냐?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 많은 상징적인 표현이 등장하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회개하여 정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에스겔 36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 너희를 고쳐 쓰지 버리지 않겠다. 너희를 회복시켜 내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고국으로 돌려보내겠다. 너희를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겠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37장에서는요 영적으로 죽은 이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삽니다. 영적으로 죽은 이들이 어떻게 살아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는 환상. 자, 여기까지 정리하면 에스겔 1장에서 37장은 죄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에스겔 38장에서 43장에서는요 파괴된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희에게 불러주는 대로 잘 기록하여 앞으로 내가 재건하고 회복할 성전의 뜰은 이렇게, 성전은 이렇고, 지성소는 이렇고, 제사장의 뜰은 여기에 만들고 회막의 위치는 어떻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요 에스겔 38장에서 43장까지 이어집니다.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 제도를 계시받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요 에스겔 44장에서 46장은 성전 안에서 예배드리는 규약과 규례를 열거하면서 예배의 절차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에스겔서를 한번 총정리하면 에스겔서 1장에서 37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회복되어 예배자로 준비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38장의 4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새 성전이 준비됩니다. 이때 파괴된 솔로몬의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새 성전으로 임재합니다. 그리고 에스겔 44장에서 46장은 새 성전에서 드릴 예배의 실제적인 부분이 준비됩니다. 자, 하나님께 드릴 예배가 준비가 다 끝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에스겔 47장에 1절, 47장 1절이 뭐가 납니까?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 죽은 온 땅에 쏟아나고 거룩하게 회복돼요. 그 이야기가 48장까지 이어집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1절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계시니 성전에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흘러다가 성전문 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에스겔 1장에서 48장 전체를 조망한 후에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장면을 보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목사님, 그래도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절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절대 희망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떠오릅니다. 타락하여 바벨론에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더럽혀져 파괴된 성전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생명과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무엇을 대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불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듯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영적으로 목말라 죽어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수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그를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주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어도 성령님은 근심할지언정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영생을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며 살아갈 수 있어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생명수를 마시고 날마다 영적으로 생동감이 넘치며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목마르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병들고 아파서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점점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감사를 잃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분주함으로 정작 붙잡아야 예수님을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분노와 미움을 다스리지 못하여서 영적 공고함 속에 허덕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외에 인생의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로 나아갈 때 방황하는 인생은 참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거짓이 남은 세상에서 참된 진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러진 세상 속에서 참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기도하시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주여! 예수님! 나를 도와주세요. 자, 예수님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구원자로 믿는 것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것 같습니까? 다릅니까? 좀 다릅니다. 네. 구원자는 내가 힘들 때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평안할 때는 그냥 모른 척 해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예수님의 뭐예요? 종인 거예요. 종은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입니다. 내 기분에 따라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분이 나빠도 내가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도 예배드리기 싫어도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기 싫어도 내가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의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의 자기 정체성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자기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로 바울처럼 나의 주인으로, 이 주인이요 헬라어로 퀴리오스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헬라의 그 종이란 그 주인이란 이 퀴리오스가요 로마 제국 시대에 로마 황제 한 사람에게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퀴리오스. 로마 황제는 그 당시에 신적인 존재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요 목숨을 건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한다면 그 사람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로만 살려고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생수만이 자신을 살리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마셔야 생명감 넘치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생명수 말고 다른 것을 먹으면 다른 것을 마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말했지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고 그것을 먹었어요. 생명나무의 것을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명수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을 마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입에 달고 마실지라도 그것은 결국 독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서서히 죽음으로 이르게 할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요, 건강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이라면요, 몸에 해가 되는 음식은 어떻게 해요? 아예 안 먹어요. 아예 안 먹을 수 없죠. 줄여야죠. 최대한 줄여. 몸에 좋은 음식은 자주 먹으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같은 원리를 적용할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찌 세상에 더러운 것에 완전히 적응되어 살 수 있어요. 그렇게는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적어도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나아가 생명수를 공부하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에 넘어가기도 하고요,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죄를 짓기도 하고 감정에 치우쳐 후회할 일들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 설명 제목처럼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와 날마다 교제하며 생명수를 공급받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포항생명교회 교회에서 생명수가 세상 속으로 흘러나갈 줄 믿습니다. 자, 성경 문장님께서 흘러나온 물이 어떻게 되는지 보십시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결실을 잡고 공동하고 천천히 지나간 후에 내게 물을 거두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아멘. 여기서 천척을 청량했다고 했는데 이 천척은 대략 500m 정도 됩니다. 500m. 이 거리가 되는데 성전에서 500m를 걸어가니 물의 깊이가 어디까지요? 발목까지 나타납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은요, 아주 조금씩 문지방 밑에서 스며나오는 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항상 처음은 미약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이 천국 위에서도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과 같다고 했는데 나중에는 자라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든다고 말씀. 성전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물도 점점점 불어납니다.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천척 500m를 더 나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무릎에서 허리로 오르고 결국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작은 것,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는 생명수인지 아닌지, 그게 문제라는 거죠. 크기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진짜냐? 겨자씨 하나님 생명이 있기에 나중에 자란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진짜 생명수를 흘려보내면 그 생명수는 흘러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포항생명교회 설립하는 생명수가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강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또한 큰 강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물이 생명수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큰 강을 흘러보내면 좋죠. 근데 그 큰 강물이 구정물이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 물이 생명수입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고.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수를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항생명교회는 예수님처럼 세상 속에 생명수를 흘러보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일상 속에서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에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역사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본문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아가니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바다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강 저편에 나무가 심이 많다는 것은요, 나일강 주변의 무수한 수목처럼 생명수가 흐르는 강 주변에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수가 아라바로 내려가 바다에 이르렀는데 그 바닷물에 되살아났다고 합니다. 그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사해바다. 아라바 밑으로 쭉 내려가면 있는 게 사해바다. 사해는요, 물이 들어오는 곳은 있지만 나가는 곳이 없어요. 결국 소금의 농도가 높아져서 생물이 살 수 없는 죽은 바다가 되었어요. 그런데 생명수가 사해에 얼마나 많이 넘쳐 들어갔는지 그 물이 물고기에 사는 바다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본문 1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강 저위에 각종 물을 마신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생수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생명수가 흐르는 강자우 가인 각종 먹을 마실 나무와 달마다 새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그 잎사귀가 약재로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죽음과 흠과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만족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도 잠시 잠깐입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쾌락도 자신감도 선한 행위도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프랑스의 유명한 천재 수학자이고 물리학자이고 인생의 후반에 신학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줬던 블레이즈 파스칼은 그의 유고집 팡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함입니다. 이 공허함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초대해야 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라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셨어.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에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찬양을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주님을 주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보시면 우리의 공함을 세우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왕이 되셔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저장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아갈 때 생명수를 통해 열매 맺는 나무처럼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나무의 잎사귀가 약의 재료로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병들어 아파하는 자들을 치료하는 일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치료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약의 재료가 되어 다른 사람을 치료하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포항 새누리교회 문희방 밑에서 지금도 생명수가 흘러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이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런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포항 새누리교회를 통해 생명수가 흘러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 생명수가 얼마나 많이 흘러가 세상을 더 많이 회복시키고 치료할지는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황무지 같은 이 땅 가운데 생명수를 흘러보내는 우리 일상 가운데 생명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포항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주시고 첫 설교 가운데 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생명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속에 생명수가 흘러나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포항새누리교회가 생명수를 흘러보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세계 일방을 살리고 치유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주일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온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을 담아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읽고 10의 하나를 구별하여 드린 자들에게 하나님 문을 여시사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셔서 감사는 일이 있어 그리고 감사는 일을 기다려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셔서 삶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각종 명목으로 드린 헌금 위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모든 물질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게 사용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경경 물가로 모든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다하시고 영원 양식을 허락하시며 각종 상해와 질병으로 투병하며 병상에 있는 성도를 찾아가 위로하시고 속히 치유받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군대와 학업으로 직장으로 타지에 있는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치유인이라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그 손이 수고한대로 소득을 얻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를 통해 그 생명수가 가정과 일주와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포항생명교회 가운데 생명수를 흘러보내 먼저 포항 땅의 영혼들을 살리고 나아가 민족 복음화와 세계 열방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생명의 근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예주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니 날마다 예수님의 로 말미암아 생명수를 마시고 더 나아가 세상 속에 흘러보내 세상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포항생명교회의 모든 권속들 위해 포항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해 그리고 세계 곳곳에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모든 성도들 그들의 가정과 사역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 우리 얼굴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샬롬. 샬롬. 예, 여러분 샬롬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평화입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평화, 평안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뜻인데요. 샬롬 해주시면 좋겠고요. 한 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 교회 소식지 보시고요. 제가 제 담임 목사 부임을 제가 이제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도 좀 나와주시면 좋겠는데요. 인사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좀 서주시고 전 아실 거고 순서대로 좀 서주세요. 소개 편하게. 예. 제 아내 사모 우리 박경수 사모님, 그 다음에 우리 큰아들 화학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효석 우리 둘째 아들 귀염둥이 막내 대형초등학교 1학년 이요한 제가 들어가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이렇게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소식지에 보시면 초보에 보시면 부인 감사 예배가요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3시 본당에 있습니다. 말씀은 제가 섬겼던 포항제일교회 박영호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게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11월 17일 주일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며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 부재 가운데 새벽 기도회를 쉬고 있었는데 내일부터 당장 하려고 하다가 워밍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림절이 12월 1일 주일이거든요. 그래서 12월 2일 월요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5일 동안 리오픈, 새벽기를 다시 오픈하니까 리오픈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예. 리오픈에다가 특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능하면 다 참여하셔서 함께 말씀을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요, 제가 이제 부임을 했잖아요. 제가 성도님들 잘 몰라요. 그래서 부임 신방을 하는데 기간은 11월 10일 내일부터 11월 30일 토요일까지 한 3주 정도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방받기를 원하시는 일심의 장소, 장소는 가능하면 가정에 사면 좋고, 정말 힘드시면 교회에서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서요 신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제가 여러분들을 잘 알고 위에서 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목양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반주자가 처음 오셨는데 그죠?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김혜리 자매님, 우리 박수로 안녕하겠습니다. 저 이쪽에 우리 김혜리 자매님의 남편 되시는 우리 김유엽 형제님도 같이 환영합니다. 그리고 재직회 광고입니다. 11월 17일 주일 다음 주죠. 예배 후에 본당의 재직회를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우리 장명수 자매 나오셔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첫 설교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너무 은혜 많이 받으셨죠. 네. 생수의 우리 생수와 생육교육을 통해서 이제 포항 땅뿐만 아니라 열방에까지 늘 퍼뜨릴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말씀에 따라 한마음이 돼서 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제일교에서 경력자를 방문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또 꽤 맞는 것 같아요. 우리 11월 2일 날 우리 신하순 권사님 딸, 둘째 딸 선수 전애가 결혼했는데 오늘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막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보니까 바로 사분 예배하시고 많이 와 있는데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방법입니다. 재직회원 서명을 오늘 꼭 날인을 해주셔야 돼요. 노예 보호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현성 목사님 이제 우리가 당일 결정됐고 총비위원회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회의 결과가 재직들의 서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서명부를 뒤에 배치해 놓을 테니까 계획되시는 분은 나가실 때 꼭 적어 주셔야 내일 월요일 날 이제 접수를 해가지고 바로 행정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 곡만 뽑았거든. 오늘 다음 주 세 곡만 뽑는데 하나 우선으로 하나 더 들어가시면 되나? 감사합니다. 인사에 이렇게 권사님들이 우리가 빠지네. 감사합니다. 같이 그거 치워도 돼.